감사합니다. 오늘 한 3주차 정도가 되니까 우리 팀장이 영접 메시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입마늘을 누리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시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깨닫게 됐고, 사실은 가장 적은 인원이 왔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도 할 필요가 없듯이,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전도치유잖아요. 전도치유의 핵심은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몇 주 남지가 않았는데,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우리가 2013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시험 치고 지금 방학 기간이 되었잖아요. 방학 기간일수록 여러분들이 훈련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학이 알바를 하고 방학 때 뭘 스케줄을 대부분 짜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실패의 첩경입니다. 그게 대학생활의 성공은 뭐냐면요, 이 빈 시간, 그러니까 이 방학 기간에 얼마나 내가 학기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이 학기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은 또 행사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뭐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대선이잖아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번 주 알았어요. 워낙 뉴스도 안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하나씩 날라오는데, 1번이 빨간색이고 2번이 노란색이고 종욱이가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대선이야. 그 대선 이랬더니 빨간 날이래, 노란 날이래. 그래서 저도 기뻐하다가, 또 저에게는 또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저 교역자는 어차피 예배 드리면 빨간 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와야 되는데, 대선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여러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경제가 지금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제 안 좋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도 경제가 어렵다 얘기했고요,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 근데 옛날 비하면 우리가 많은 걸 먹고 살잖아요. 좋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십시오. 지금은요, 상당히 우리가 부한 가운데 있거든요. 부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 경제도 중요하겠죠. 또 복지, 무상급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지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복지를 너무 강조해버리면요, 나라의 국고가 다 털립니다. 그렇죠. 복지 좋지만요, 너무 공짜로 해버리면 전부 다 논팽이가 되는 거야.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너무 복지 강조하다가 이 사람들이 근성이, 일 안 하는 근성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 말아먹게 된 나라들이 남미에도 있고요, 저기 동아시아 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됐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육 중요합니다. 등록금, 반값 등록금, 반값 돼야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 전쟁 터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경제, 복지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전쟁 터지고요, 길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생사를 오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것들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되는 민족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적화 통일이 아니고 민주적인 주의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또 단계적인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재미난 사실은 북한을 찬양하는데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신기하죠. 북한을 찬양하면 북한 가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정치에 있어서도요, 아주 딜레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신자들이 대선 후보로 나온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으로 세계복음화 할 만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당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불신자 왕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했는데요, 이 불신자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거든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지어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정말 복음을 위하고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대선에 얘기했습니다.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그렇죠. 전쟁 나면 끝난다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와서 기도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교제 잘합니다. 봉사 뭐 이런 것들,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루 주일날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비밀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도의 비밀인데 이 전도의 축복을 모두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전도 치유. 전도 치유. 전도자의 삶을 해보여. 전도가 치유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도 치유. 렘넌트 선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함의 증거가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도하며, 동격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자체가 예배요, 전도요, 사단을 꺾는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뭐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두셨는데 무지하고 있어요. 관심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정복하기 원하시고 또 제자화하기를 원하시고 교회화하기를 원하시고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날 와서 모든 은혜를 다 받게 하시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것만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까 대선 얘기했잖아요. 다 필요하지만 안보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속에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전도 치유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옥토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의 씨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물론 옥토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가시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막 복음을 말하는데 막 옆에서 이상한 반응이 옵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는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옥토를 예배해 두셨다. 옥토에 한번 떨어지면 그 하나를 통하여 계속 재생산, 확산이 되어진다. 이게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치유,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많이 적어져요. 우리가 매 12월, 1월, 2월 달 첫째 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또 셋째 주나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교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해외에서 지금 저희 나라에 훈련받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갖고 북한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달은 아무래도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진짜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인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완전 흑암으로 덮여서 딱 오면 막 웃으면 팍 빛이 나 이빨에, 이런 사람이 올 것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메시지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메시지가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이어왔잖아요. 강해 설교. 근데 지금 주제 설교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쭉 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이자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도 치유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치유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대다수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오셨다. 대통령 앞에 우리 하는 행동의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집에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대하는 결과들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매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 같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세례요한 같다. 하나의 정의 사회 운동가처럼 생각해요. 율법주의처럼 생각해요. 그냥 아주 율법을 이룬 사람이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표시는 안 해도요, 복음을 말하면서 이런 저런 막 룰이 있어, 틀이 있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용납을 못해. 분명한 우리가 룰과 규모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 규모도요, 복음을 위한 규모가 되어야 되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규모면 사람을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 막 목을 뭐라 그래야 돼요? 얽매인다, 종아맨다, 이런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과 신비운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게 걷습니다. 막 성경책을 막 옆에 이렇게 끼고 댕겨요. 막 완전 어이가 없어요. 막 이렇게 걷고 댕깁니다. 막 옷도 막 아주 막 점잖하게 입고 다녀요. 인사할 때도 막 이렇게 막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아주 신령한 것처럼. 하나도 안 신령한데,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신비. 기독교는 신비이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죠. 물론 어떤 현상과 체험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그래서 광신자들, 미신자들 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현실하고 떨어져 있어요. 뭔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된 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말 자체가 안 통합니다. 이게 뭔가가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현장을 보면서 막 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가서 발을 씻기고요, 왜 그들을 치유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으니까 그랬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한테 욕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부 다 또 겸손하게 예수님 또 이렇게 해야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교훈과 가르침, 교육주의,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포럼하고 막 교리적으로 말하고 뭐 복음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그러니까요 마음의 냉랭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막 뜨거움 사라지고 냉랭함이 막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요 율법주의에 가득 차게 되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신비주의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박애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교육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 이 정확한 복음의 신앙생활이 없는 신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 자, 주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왜 길을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게 선지자죠.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대속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죄로 인한 대가로 지불하시고 자기를 죽으셨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죠. 왕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능력자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에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얘기하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지금 보이시는 살아계신다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셔서 살아계신다.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신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베드로 당시 때 예수님이 직접 계셨잖아요. 살아계신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이제는 영원히 함께 가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그분은 신이다. 저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신의 아들, 신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지만 딱 넘어가면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일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그냥 복음 가지고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모든 것이 다 좋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기준과 질서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 예수도 좋고 그냥 뭐 다른 종교도 좋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래, 복음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렘넌트야, 엘리트야, 전문성을 잘 갈고 닦여야지. 너 복음이 있잖아. 그 이제는 너 전문성을 향하여 달려가. 응답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렸을 때 복음을 영접 메시지를 딱 하는데 영접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안 됐을 거예요. 복음을 다 알아들어요. 그럼 질문을 해. 목사님, 영혼이 뭐예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황당해갖고 손에다가 불어줬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신 거야. 이것이 성령님이신 거야. 이걸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요, 이 친구가 막 성장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막 교회 속에서 성장해서 착착착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클리 대학을 딱 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좋잖아요. 버클리인데 과는 무슨 과냐? 뭐 환경미학과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교통관리과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과? 경영학과. 딱 들어갔어요. 버클리 경영학과를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렘넌트 서밋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딱 탑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와. 자기가 공부했듯이 그 모든 사람들도 1등을 놓쳐버리지 않았던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최고의 탑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아까워. 기도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하고 비교가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지 못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요,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유일한 복음 붙잡고 사는 렘넌트를 저는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기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좋은 곳에 취업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학교에 좋은 점수를 따기 원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찾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헤롯 성전에 있는 석학 박사들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의 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 동네, 비린내 나는 그 동네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유일성의 복음의 결론을 내려라, 이것입니다. 이게 전도체,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어느 정도, 유일성의 비밀에 답이 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복음.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게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복음, 나 렘넌트야 맞지만요, 계속 순간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놓치는 순간.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다른으로서는 구원할 수 천하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복음만이 유일하다, 이것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알아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지혜와 지식,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가 머리 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제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무슨 말이죠?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이죠? 똥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요, 하버드 수석생이야. 하버드 수석생. 예일대 학생의 그 수석생의 뺨을 때릴 정도야.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의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때는요, 하나의 뛰어난 스승 밑에 문화생들이요,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가말리아는요, 그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의 법이 될 정도로. 랍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잘 알죠? 랍비는요,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들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는 목사이면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이면서 변호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의사예요. 목사이면서 뭐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렇게요, 몇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랍비야.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한다 이러면 랍비 딱 시키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한다, 딱 사명제가 있는데, 두 번째, 너 공부를 좀 못하구나, 너는 의사나 돼. 이런. 세 번째, 너 공부를 잘 못하구나, 그럼 너 그냥 판사나 돼. 이럽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랍비가 되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고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로 가자, 정신연구원가 이럽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가말리아, 그 당대의 최고 스승 가말리아, 그 밑에 수많은 문화생들인데 그 중에 젊은 최고의 수석생 탑을 달렸던 인물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 이게 이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부터 돼야지 전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치유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자, 예수를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복음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 죽음, 부활.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져라. 이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뭐죠? 사람의 생각이다. 우리 생각은 뭡니까? 그래, 우리는 복음 엘리트니까 복음과 열려면 이젠 성공하면 돼. 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면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탑이 돼야 돼. 내가 연봉을 많이 내 좋은 현장을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져라.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없는 유익한 현실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베드로가요, 아주 잘못된 거짓 복음에 물들어 버렸어요. 지금 복음은 뭡니까? 부의 복음을 말하거든요.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렘넌트로서 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니요. 성경에 본 사람은요, 응답 없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차명을 당했던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을 살면서도 아무 응답 없이 살고 죽었던 청교도의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자기 만족,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정도면 좋아. 더 이상 교회 가요,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뭔가가 막, 기도도 막 이 정도만 하면 돼. 뭐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돼. 계속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괜찮다라고 말하잖아요. 괜찮다. 뭐가 괜찮습니까? 그렇죠. 괜찮은 게 전혀 없는데 주님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를 짓고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여기서 우리 누립시다. 우리끼리 손뼉치고 박수치고 헌금 내고 우리끼리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우리 현장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고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을 너희는 하고 있구나. 24절에서 25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제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라.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나의 목표를 버려라. 나의 결정과 선택을 버려라. 나의 자존심도 버려라. 예수 믿는 게 막 부끄럽잖아요. 그것도 다 버려라. 내가 없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나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나는 랩런트야 이러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랩런트가 아닙니다. 나가 없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막 앞에서 막 십자가를 가리려고 그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죠? 십자가 지는 게 좋습니까? 복음을 위한 나의 고난, 복음을 위한 나의 죽음, 복음을 위한 나의 부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는 게 사실은 고난이에요. 왜? 재밌는 거 봐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고 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그렇죠? 근데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맞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안 바쁩니까? 토요일 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바쁘지. 하고 싶어하는 일 다 있지. 죽음, 부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시면서요. 내 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세상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은 쉽고 가볍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맡은 부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힘이 든다. 그건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이 기쁘고요. 와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페이퍼를 만들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이전에 뭐요? 복음 그리스도를 유일성의 복음에 답이 나야지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에 답이 나지 않는데 이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입니까? 생명 건 헌신을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사는 제자들은요 생명 건 헌신을 해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전도체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전도치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인데, 자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자, 이 복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자, 복음의 결론 난 사람 결과는 뭐죠? 교회를 세우는 것. 뭐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반석은 뭐죠? 그리스도 복음. 내가 현장 속에서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고백하면요, 그 교회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나냐? 유일성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게 무엇이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직장, 나를 만나는 사람들 주위에 말씀 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 영혼을 파하게 만들고 우리 현장에 복음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사단은 하고 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19절에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풀리리라. 그렇죠? 자,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자,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들에 완전 우리는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 영상처럼 기도를 못하도록, 황폐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기도와 상관없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노출되게 만들어요. 뇌를 막 자극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어색해져 버렸고 힘든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 행위 자체도 놓쳐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치유거든요.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전도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현장의 문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도치유 첫 번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치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복음이다. 전도치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 이것이 곧 전도다. 전도치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인데 곧 이것이 기도다. 말씀, 전도, 기도. 복음, 전도, 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우리 지난주 주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밑에 언약, 미션, 비전, 이것이 나올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 있잖아요. 의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언약이죠. 미션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 응답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론을 언약, 미션, 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바른 복음.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아니까 잘못된 결과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요, 우리 삶이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생각과는 빼라, 전부 다. 그리고 뭐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전도가 쉬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자, 미션은 뭡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션 사명. 첫 번째는요, 예배에 올인해라. 예배.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 인생은 우습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가치 없게 느껴집니까? 우리 인생에 가치 없는 일들로 우리는 세월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미션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올인하고 복음 때문에. 자, 자기 부인해라,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죠? 순회 현장 팀사역. 그렇죠? 자, 현장 순회 팀사역이 이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현장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것이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 그렇죠? 내 현장에 누가 찾아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현장에 정복하라고 말씀하면 정복을 당해. 우리 현장에 왜 다락방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현장에 왜 생명운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왜 태신자들 명단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전도 자료가 쌓여 있는데 왜 이것을 집에 갈 때는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눌려갖고 내가 주보도 안 갖고 가고 내가 현장에 다락방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실천을 할 수 있죠? 정시기도가 되느냐, 기도첩을 온전히 현장 속에서 펴놓고 볼 수 있느냐,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리더 핵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이 되고 왜 참석을 못합니까? 참석 못하는 이유, 전도사님 오지 마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리더만 와라 이래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안 오는 것인데 이제는 오셔도 돼요. 이제 부서장들하고 이제 저희가 EBS 교제를 하는데, 왜 우리가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주말에는 놀고 영화 보고 새벽에 집에 기어 들어가는데, 밤을 새기도 하는데 왜 기도하는 데 그런 우리 열정을 투자를 못합니까? 청년 시절 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조 자체가, 우리 뇌 자체가 세상으로 완전 뇌세포로, 세상의 세포로 지금 완전 물들어 버렸다니까. 지금 복음 세포로 물들어야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세포로 물들어 갖고 인생이 즐겁고 가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이게 막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꽉 차.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팀장이 꿈속에서 봤다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자기가 막 사회를 보는데 랩런트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겠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까? 막 리더 핵심 때 오거든. 와가지고 막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막 가니까 이 마음에 막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심히 기쁘시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7가지 소원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원 공동체를 통해서 현장과 교회,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여기 사람 꽉 차는 거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해라 그랬습니까?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사역이에요. 전도 치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모르는데, 사도 바울도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안 돼. 그 어떤 친구는 막 포럼 용지를 이렇게 내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지만 이거 누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아직까지 뭐 체질이 안 돼갖고 복음을 아는 거는 전부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 실패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복음, 여기에 결론 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암 속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서 딱 인도받는 것, 생명과 헌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뭘 통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막 뚫어버려야 됩니다. 저희 집 어제 얘기했잖아요. 대공사를 했다고. 보일러가 돌아가는데 방이 안 따뜻해요. 그 돈만 계속 나와. 10만 원이 넘고 주여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업자가 와가지고 보니까요, 이 호수 안에 녹물이 꽉 찼어. 물을 탁 트는데 푸슈슈슈 소리 내려오는데 막 또 녹물이 확 쏟아집니다. 이쪽 방에 있고 호수를 여니까 이쪽 확 쏟아집니다. 저쪽 방에 확 쏟아집니다. 작은 방 확 쏟아져요. 그 이게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찌꺼기가 있으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빼고 나니까요 금방 따뜻해져. 주여, 2달 동안 우리가 발벌 떨었는데 주여 이러고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뚫어봐야 된다니까. 기도를 안 되게 있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쫙 열린다니까. 우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쫙 뚫려나가.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쫙 뚫려나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증거들을 막 주세요. 왜?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쇼핑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치가 뭐 좋은 데 가는 것입니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과 사귀고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렘넌트 선교에서의 삶을 회복해라. 올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 치유입니다. 전도 치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2013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연말 또 중요한 일들이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 한 명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렘넌트 한 명이라도 정말 사단에게 밥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행복 속에서 누리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부담이 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 전도와 가장 힘든 것이요, 전도가 우리 삶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화되어 버렸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전도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정말 결론으로 날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게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흥을 넘어 경기권과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7가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세계복음하는데 당당히 서는 렘넌트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